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옷 입고 먹고 또한 머물 수 있는 곳. 이 의식주 안에 우리가 먹을 것을 누리면서 또 건강을 챙기고 또 건강하면서 또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또 물질을 얻게 되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언제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걷게 하는 힘인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를 또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해보았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이 조석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조석환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회장이신데, 그분이 성공하기 전에 또한 그가 사랑의 그 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23세 이제 육군 3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자기는 장군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군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 소위 때 수리탄 훈련 중에 그만 그 수리탄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그 오른손을 잃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나머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다 이제 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미래까지도 이제 다 사라졌다는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오래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병원 신세로 누워만 있으니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하지 못합니다. 내 모습, 이 모습을 보고 과연 나를 사랑할까? 나의 지금 이 한쪽 팔 없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지금 병원에 있으니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는 한 걸음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죠. 근데 그 조속한 이제 당시 육군 소위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모습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나을 때까지 병간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그녀의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이제 결혼을 전제 조건에서 사귀고 있었으니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의 아버지는 나를 택하든지 그 사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친구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여자친구가 속상해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손을 잃으셨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이 사람의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부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큰 감동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평생에 이 여인은 끝까지 행복하게 만들겠노라는 또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한마디, 나는 당신의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있는 전부를 사랑했다. 이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을 그 절망의 문을 열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의 문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마케팅에 있어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애경에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그 여성분들 샴푸하고 린스가 합쳐진 그런 상품이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대요. 그리고 또 혹시 2080 치아 아십니까? 20세의 치아가 80세까지. 그래서 2080이라는 건데 그것도 대박이 났고요. 또 KTF에 이제 통신회사에 가서 그 막 이제 핸드폰 사업이 시작할 때 KTF에서 쇼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한 것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이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실 가이오가 어떤 인물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신은 개인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떤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당장에 어떤 권면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서 축복의 말까지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잘되고 건강하다, 우리는 이걸 하나의 덕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덕담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먼저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잘 되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먼저 잘 되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영혼이 잘 돼서 천국에 가지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되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더욱더 강건해지는 건강의 복을 누려서 인생이 이 삼박자 축복 안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것과 육신이 강건한 것은 사실 지금 그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서 함께 나가야 된다, 세 가지의 복을 얻어라,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건강이 복이 되고, 또한 그 건강함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일을 할 때 얻는 물질의 복도 그것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든 채에 그냥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복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느냐라는 이 질문,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복이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 아프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당연히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아프니 내 아픈 부위에 맞는 병원에 가게 되고, 그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진찰하는 의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왜요? 내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 수 있을까? 의사가 하는 말을 귀 쫑긋 세우며 듣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요, 시간도 투자하는 것이고요, 돈도 투자하는 것이고요, 정성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얼마나 살펴보고 계십니까? 몸이 피곤한 것은 금세 알아차리면서 내 영혼이 지친 것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맛이 없으면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하면서 금방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잠을 못 청하겠어, 잠을 못 자겠어, 잠이 오지 않아서 병원을 찾으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오래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지, 건강한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그냥 입술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움직이지 아니하는지, 지금 내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또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잠시 돌아보자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윗은요, 흔들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낙심한 영혼의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나가 있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할 때 늘 그 나가 나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하고 부르며 흔들어 깨우는 또 다른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또 다른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하나의 의식이나 또 하나의 생각으로만 그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서 나를 깨우고 있는 그 속사람인 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또 젊은 청년들은 젊은이 때에 또한 진로의 문제나 또한 사랑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자리나 사업이나 또 나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노년의 때는 당장의 내 건강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이건 노년을 떠나서 모든 전 세대가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남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도 그 끝이 사망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잔액이 얼마이냐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내 형편이 비록 어려워도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내가 성공하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아프고 병중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받은 복이 많습니까? 그 받은 복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참으로 잘 되는 인생의 시작임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며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었고 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며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진리를 안다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단지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발로 뛰며 걸어가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성경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이단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보다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신천지 교회 한 명 데려다 놓고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한 점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 수없이 많이 외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들은 그 신천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합격해야지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구절을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한 선택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참되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참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직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김으로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데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진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사람의 생각이 늘 언제나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변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나 교육자들은 이야기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아라. 그리고 10계명 옛날 구법이다. 지금 시대가 바뀌지 않느냐, 시대에 맞춰서 따라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바뀌지 않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어제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잘 땅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뿌리가 시냇가에 묻혔으니 늘 언제나 그 물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추어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혹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저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런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반드시 변화되는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때문에 혹 미운 사람이 있어도 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는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완벽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도 또한 넘어지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하고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며 영원히 잘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요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절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에요.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게 되면 당연히 담임 목사의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 좋지요. 축복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더 크게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크기를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늘 언제나 그렇게 노력하고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그 자리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 선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장장 버스를 타고 8시간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파리 한 마리가, 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출발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파리는 버스 안에서 같이 이동합니다. 파리가 날면 얼마나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파리는 그 버스에 있는 것 때문에 장장 자기가 날 수 있는 몇 배, 몇 천 배의 거리를 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동할 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한계점이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우리의 능력치를 더 넘어서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다 깨닫고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혼자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겠다고 한다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 각자가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성례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권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생활,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이라 이야기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매 주일마다 방송에 나옵니다. 종교 생활 할 사람들 앞으로 모이세요. 근데 저는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사람들 함께 모이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함께 먹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받고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선택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군대에서 얘기했지만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했을 때에 어떤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교회나 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군종병, 오늘 교회 가면 뭐죠?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선택하는 하나의 일정, 그래 오늘은 안 바쁩니까? 교회나 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이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며 세워지는 바로 생명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일 성수를 한 주에 한 번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영원히 감기 걸리게 되고, 주일 예배 2번 빠지면 병원에 가게 되고, 주일 예배에 3번 빠지면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주일 예배 4번 빠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고, 주일 예배 5번 빠지면 장례식장에 들어간다.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근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출석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이라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저기 멀리 가 있고 다른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내 육체만 있는 것뿐이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따라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교제가 있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움받고 있는 허락하신 이 교회의 자리에는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도 부족하고.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 그러니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질책하지 마십시오. 질타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조소한 회장, 그 여자친구가 나는 당신의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시 새 희망을 바라보았던 것, 그 고백.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하신 당사자의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고백을 들은 서로서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있는 우리 신성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건강할 때 구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영혼까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